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장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보았던 그 하늘의 장면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또 사탄도 불러서 자기 활동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욥으로 사단에게 자랑하듯이 도전하십니다.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사단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도발을 합니다. 5절에 그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그의 몸을 치면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제안을 허락하십니다. 대신에 그의 생명은 해하지 않도록 범위를 딱 제한해 주십니다. 1장과 똑같습니다. 사단은 이제 욥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1장에서 있는 것과 똑같이 지금 2번 반복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종류의 대화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그렇다면 사탄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점이나 질문이 생기면 그것을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논리적 생각으로 대답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학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질문의 답을 찾을 때 그것을 성경 속에서 그 근거와 또 그 이유를 찾아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책을 기록한 이 욥은 아브라함 때와 같은 이 족장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이 족장시대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정말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가운데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은 사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투가 십자가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것이 다 상징적 언어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명확하게 답하기가 조금 부족한 감은 있어도 계시록 12장에 이 용과 미가엘 사이에 펼쳐진 하늘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사단은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쫓겼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2장 10절을 보면 더 이상 하늘에서는 사단이 성도들을 참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 2장과 6장을 보면 사단은 이제 이 땅에서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근거해 보면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사단의 영향력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단의 영향력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도 매우 사단은 소극적으로 이 본문을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이 이런 일들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에는 우리가 좀 매우 소극적으로 그렇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과 그리고 이 사단의 참소는 미약해졌다 할지라도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인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여겨집니다.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자신의 지혜로 통하여서 이루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본문에 이 7절에 보면 이제 사단이 욥을 칩니다. 그러자 욥에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온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정확하게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피부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종기가 온 몸을 뒤덮었습니다. 극심한 가려움과 고통 때문에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습니다. 욥의 상처에서는 구더기가 생기고 벌레가 기어다닙니다. 욥의 피부는 죽은 것처럼 검게 변했고 고통이 그의 뼈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8절 표현처럼 욥은 제 가운데 홀로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동네에서 추방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1장에서 그려주고 있는 욥의 상실감만 해도 참 견디기 힘든 엄청난 고통이었는데, 우리가 1장만 읽어도 한 사람이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2장을 보니까 이제 욥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맨 밑바닥까지 추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욥의 상황이 어떻게 더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의 이런 고통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연상케 되어집니다. 주님은 욥이 추락한 곳보다 더 깊은 비참과 고통을 겪으며 낮은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욥과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욥에게 네가 왜 고통을 겪는지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이런 비참과 고통을 겪어야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욥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과 비참을 겪어야 했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진노가 그 위에 임했기 때문임을 압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로 이 고통과 이 비참으로 나아가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통하여서 최고의 선을 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꼭 그처럼 지금 욥에게도 그에게 주어진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그의 지혜를 믿으면서 이 본문을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욥기서 2장을 보았으면 합니다. 욥이 이렇게 피부병으로 완전히 깊은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이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욥의 아내로부터 찾아왔습니다. 9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래도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 10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상실감은 어머니였던 욥의 아내가 어쩌면 욥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깊은 상실감 속에 있던 욥의 아내가 욥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을 아마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욥의 아내가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욥의 마음속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이래도 너는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마도 욥의 마음속에 사단이 이 말로 속삭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욥의 아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욥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던 것, 이것은 욥이 강했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행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에 욥이 말하는 대답을 보았으면 합니다. 10절을 같이 봅시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또 반대로 화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그 바른 믿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아내의 유혹과 시험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복과 화로 또 선과 악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복과 화로 내 인생을 다루셔서 결국 최고의 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욥도 동일하고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 지식,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이 이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겨 나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이 바른 신지식,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으로 통하여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처럼 이제 욥기서에 또 다른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들이 각각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우리는 그 지역을 알 길 없습니다. 그건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욥의 처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온 것이 아니라 서로 약속해서 그룹을 지어서 같이 모여 욥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이 욥의 세 친구는 매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욥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삶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의 친구는 참 좋은 선물입니다. 그들의 위문과 위로는 욥에게 큰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도착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2절, 13절을 보니까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찢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면서 자기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욥의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또 욥의 고통과 비참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친구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 위로하기 위해서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욥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7일간의 침묵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들이 침묵을 깨고 욥에게 하는 말들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욥기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논지는 이것입니다. 친구들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엄청난 형벌을 받았는가? 회개해라. 훈계도 아니고 권면도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위로하고자 왔는데 욥의 상태를 보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죄가 지배하는 어그러진 관계로 이 방문이 왜곡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굉장한 지식인들이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이들이 왜 욥의 위로를 실패하고 오히려 욥을 더 격분케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물론 사단이 교묘하게 욥의 아내를 통하여서 역사했던 것처럼 이 친구들 속에서도 사단이 역사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논점은 욥의 아내나 욥의 친구나 이들 마음에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의 방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주님의 이 황금률이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욥처럼 친구들의 말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었던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욥의 친구처럼 함부로 친구의 처지를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정죄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온전한 친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분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기보다 더 깊이 사랑하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욥이 겪었던 고통과 비참보다 훨씬 더 깊은 아픔을 직접 몸소 겪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더욱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안식도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그분의 복음 안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통하여서 주님의 이 참된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욥의 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